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본문 먼저 좀 찾아보고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추가로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게 실랍니다. 이게 원래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고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 살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에 가면은 이렇게 오솔길을 걷다 보면 나무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이렇게 건접해서 산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산을 즐기는 더 좋은 방법은 정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산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거예요. 그럼 또 멋있어요. 좀 디테일은 놓치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또 감동이 또 남다르죠. 물론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건져내는 재미가 있죠. 성경 말씀도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서 내가지고 이건 나무구나, 이거는 바위구나, 이렇게 연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큰 윤곽을 이렇게 보고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전체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게 베드로전서가 도대체 큰 그림이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저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걸로 가서 이제 자세히 보면 되는 것이겠죠. 이제 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장석원 목사님 이제 사경의 교재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가지를 잡으셨는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고난 속에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 산 소망으로 가자.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는데 참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또 뭐 지금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택에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성경을 여러 번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전서 통틀어서 딱 이게 핵심 성경 구절이다. 그걸 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 5장 여기 10절부터 12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뭐 10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주제가 되기 좋아요. 근데 이 고난의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 종류의 고난인데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절반 정도 나와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 고난이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관심을 끕니까? 아니면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관심을 끕니까? 그래가지고 고난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관심은 자꾸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고난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구나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난이라고 하기 어려운 잠깐 지나가는 거다 이거야.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24시간 중에 교통사고는 채 몇 분 정도였을까요? 예? 쾅 받치고 그냥 튕겨나가고 막. 그 사고 상황은 채 1분? 뭐 30초? 예. 근데 뭐 수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죠. 뭐 경찰도 오셔야 되고 119도 오시고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좀 들긴 했지만 나머지는 뭐 그냥 큰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막 영원 무궁한 고난일 것처럼 그렇게 막 그거에 막 몰입돼 가지고 이 고난 어떡하나 이렇게 사는 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참고 성경절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으로 그냥 요약해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고난 같은 고난은 거의 안 당하고 사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없을 때는 고난을 생으로 받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거의 대부분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웬만한 미세먼지 바이러스도 걸러내버리고 신선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영적 필터가 되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대부분 누가 다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 그 고난이 꽂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없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눈 떠갖고 저녁까지 오늘 내가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잘 보냈다. 그거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주목하고 그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요. 믿음도 커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흘려보내도 될 것 같은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뭐 시도 때도도 아니고 아주 특별히 허락해도 될 것 같은 것 생애에 몇 건, 한두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다 누구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허락하시냐?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가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들 하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협력해요. 그리고 우리와 협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을 낳도록 하는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에 적합한 시련과 고난 정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 이제 안 하게 돼요. 이 정도는 주님이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허락하셨지?
하고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또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허락하셔요. 그럴 때만. 이건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할 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 보호막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에게도 마귀가 막 총공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마저도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어디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밖입니까? 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분이 상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바로 붙잡고 바로 우리의 입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영적인 축복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교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특히 네로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신정 국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민들에게 왕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네로 말고 다른 대상에게 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무슨 불법이냐? 황제를 등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동참하지 않는 순간 어떤 형벌이 벌어지느냐? 일단 생계, 먹고 살기가 불가능해져요. 시민권이 박탈돼요. 여러분 교통카드 없고 핸드폰 없이 도시 생활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예? 신용카드가 안 돼. 예? 교통카드가 없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하는 순간 그 희생을 감수해야 돼.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마침 이 베드로가 있고 있는 소아시아는 그나마 로마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당장은 위협이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이제 언제 이 환란이 자기들에게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 소아시아를 점령했단 말이죠.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지? 이 고민 안 하겠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왜 안 돌봐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노나? 파업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넣어주신 이 한 가지 사상이 뭐였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고난마저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는 이 고난이 막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거는 이제 좀 인문학적인 접근인데 뭐 들어두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적어두시려면 적어두십시오. 이 초점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초점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일 쉬운 예로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손가락 2번을 이렇게 펴가지고 좀 멀리 보실 생각으로 2번을 한 다음에 손가락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손가락만 보이죠? 뒤에 배경이 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뭔지 대충은 보이지만 흐릿해지죠. 그러면 손가락을 딱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초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손가락은 보이지만 다른 건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안 보이는 걸 보고 초점 오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난, 딱 그러면 우리의 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초점 오류가 발생하면서 백그라운드 배경, 그 다음에 그 주변 상황은 다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딱 그거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그게 나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 초점 오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인생의 문제에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초점 오류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초점 오류에 빠지게 되면 그 슬픔이라는 주제가 잠깐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이게 오류에 빠진 뇌예요. 근데 진짜 또 웃긴 건, 어쩌다가 한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초점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그 좋은 그 하나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 것 같은? 계속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초점 오류예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뇌를 알기 때문에, 딱 하나에 꽂히게 하면 다른 걸 다 잊어버리는 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잠식돼 가지고 영원히 그 문제가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영원히 괴로울까 봐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초점 오류에 엄청 잘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쩌다가 실수 한번 하잖아요. 영원히 그 목사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꽂혀버려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영원히 좋은 목사님일 거로 착각해버려요. 세상에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보일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더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초점 오류에 빠지게 되면 한 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영원히 그런 사람일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우리의 뇌를 속이는 기가 막힌 수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초점 오류가 아니고, 딱 하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눈의 시력을 딱 풀어가지고 요 문제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실험해 볼게요. 2번을 보다가 멀리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번이 이 손가락이 보이나 안 보이나? 어떻게 됩니까? 이거 꼭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문제이긴 해요.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 앞에 손가락이 있지만 이거 안 보여요. 지금 다 보여요. 분명히 이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근데 나의 눈은 지금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냥 앞에 그냥 흐릿한 게 하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요것만 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안 보여, 다 안 보여.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주도를 받아서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전체적인 상황을 묵상해 봐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칫 빠지기 쉬운 초점 오류로부터 부디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잠깐 고난 당하는 것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도록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고난은 누가 당하셨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은 그냥 잠깐인 거고, 진짜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 우리는 잠깐 끝날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짊어지고 계신 진정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내 고난만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시력을 탁 풀리게 되면 누구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고난 받아도 쌀만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유도 없이 스스로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 아니, 왜 고난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인가?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고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하고 끝난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다 나와요. 제가 성경절 일일이 지금 찾아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불러드릴까요?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창세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노아 시대에도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들이 다 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과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2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를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어요. 2장 22절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1장 3절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업 하시죠? 이 이야기도 3장 1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끝났습니까? 중보 끝난 다음에 뭐 남았어요? 재림하시죠? 1장 7절과 5장 4절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짧은 책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했다고 이 고난 이렇게만 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묵상해 봐라. 예수님 생각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이 짧은 장에 또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인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냥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의 글들을 엄청나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한 거냐면 고난의 때 사경회를 연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당시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 모든 말씀을 다 끌어와가지고 말씀 보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약속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난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잠깐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한 말이 바로 5장 10절,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이 한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자에다가 뭐 넣으면 되느냐면 사실은 이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불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사모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 자리에도 사랑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잠깐 고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도 그냥 허락한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줄줄이 나옵니까? 너희를 친히 뭐 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신라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통해가지고, 이 실루아누를 제가 신라라고 읽었죠. 이 실루아누가 본명이 신라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서하고 뭐 이런 좀 얘기해줬겠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바울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신라를 통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 아마 다 옆에서 주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잘 읽어보면 바울이 한 말 같은 말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런 신라 같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자기가 들은 예수님 이야기, 또 믿음의 좋은 선배들 이야기, 좋은 목사님들 말씀들, 우리 신라처럼 베드로한테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실루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하게 썼죠. 진짜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다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놈의 고난 이러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구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부디 사단에게 사로잡혀 초점 오류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이 타락한 지성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방배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안식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안식일 되시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이 잠깐 있을 인생에 몰입하느라 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걸 뭐 큰일 당한 것처럼 앞으로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협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큰 은혜 가운데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회차가 많이 상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여, 이 모든 과정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해자 차량 그 어르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생업과 하시는 일이 참 고되실 텐데, 주여, 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그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소자도 허락된 고난인데 우리 성도들을 어찌하겠습니까? 특히 차량 운행하시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출퇴근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시오니 주여, 이들의 안전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길에 나오신 분들이 다 평화롭게 가정으로 안전히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좋은 저녁 잘 보내고 내일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다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또 새 영혼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또 한 분이 내일부터 교회를 출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결심과 소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